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보 시대라고 하지만 과거부터 우리가 살면서 예견을 하고 미리 알아차린다는 것. 보통 우리가 눈치를 본다 그러죠.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식으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의식이라고 그러죠.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과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한 역사에 큰 일을 이룬 사람 역사의식이 대단히 밝았고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멍청하게 사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자기 에어리어 그리고 잘해봐야 오전 오후 정도 느낌 어느 정도의 계획 그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 바라보고 되어질 일에 대한 예측이 좋은 사람은 물론 공부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관측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또 물론 정보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예측 능력이 있고 그러면 현실에 대한 관찰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도덕적 타락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말세다 말세다 그렇게 말들 해요. 그런데 그 말세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종말에 대한 예언에 무슨 말세에 대한 그런 예언자들도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 중에서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하고 잘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느 점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역사에 적합한 메시지를 할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적합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서민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세보다 이 세상의 욕심과 또 본성적인 이런 세속적인 생활에 갈수록 더 사람들이 독해지고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가운데서 가정교육과 그리고 사회교육을 받으면서 철학을 넓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것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진짜 불안하고 좀 골치 아픈 그런 일들만 세상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중에 가장 큰 힘이 뭔가 하면 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돈벌이를 기본적으로도 경제 문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분하게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이 돈이 많으면 좋을 것이다. 또는 환경적인 요소를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의 좌선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상태를 안 고치고 자꾸만 이런 문화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완전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정보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 건지 그에 대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산길을 올라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면 놓치면은 처음 가는 산행은 굉장히 위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철학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인생이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가운데 살면은 헤매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무엇이라는 그런 정보를 그래서 제대로 알아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야 정확하게 가동이 되고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 종말까지 헤매다가 가는 겁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독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을 대비해서 많은 학자들과 경험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성경을 읽을 만한 사람의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무식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지식적인 면에서 무식해서 그래요.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지성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성 있게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내 지성이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아무리 깊이 알아도 그건 지성이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에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적었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일반 사회에도. 그래서 밥만 먹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좋다고 하는 이 저급한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양과 지식을 조금만 쌓으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윤리가도 나오고 철학가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사가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교육의 발전과 함께 그 서민인식이 달라졌던 거죠. 교육이 안 되니까 문명인들은 사는 게 꼭 짐승같이 살잖아요. 근데 교육이 되어지면 사람이 훨씬 고상하고 고급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도시화되어 가면서 사람이 좀 깨져. 그렇게 될 때에는 좀 더 저급하게 살고 그냥 예사롭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과거 역사가. 왜 생각을 좀 하고 살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은 사람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빼놓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는 뭐 경제활동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우리가 과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한 자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과거와 달리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서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말 안 해도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인생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웃기는 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인간의 그 고귀한 성품을 쫓아서 아름다운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는데 돈이 많이 생기고 생활이 풍족해지면은 고상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옛날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호세아 13장 6절에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고난스러울 때에 생활이 고난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아껴 쓰고 겸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주시고 배불리게 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하더라는 거죠. 묘한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풍족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태만해지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사에 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느 시대는 할 것 없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구나. 내가 반성을 할 때에 예수를 참 지극히 잘 못 믿는구나 라고 반성이 되어지면 내가 배부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글쎄 나는 배부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아닌데 나는 많이 아는데 그러면 덜 깨우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우치면 그 정보대로 깨우치고 나를 돌아봤으면 내가 배부르네 하면 많이 있어서 배부르다 하면은 많이 남으면 남을 주세요. 그리고 많이 없는데도 배부른 사람처럼 태만하면 영혼의 실태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뇌 자체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래서 사람은 이래저래 문제구득이요. 사람은 없어서 불만하고 있으면 태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동물들은 먹고 배부르면 그냥 들에서 누워 자다가 또 잡으러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배부르면 너무 불러서 너무 태만해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또 약해지면 약해지는 대로 좌절하지 말고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필요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는 메뉴를 따라서 성경대로 생각을 하고 좌절할 점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태만할 점에 태만하지 아니하고 이걸 조절을 잘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만 살아남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까? 본문 37, 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여기에 노아가 방주를 높은 산에다가 3층짜리 축구 경기장만한 길이에 그런 건물이라는 경우는 배가 되는데 그 배를 짓고 여러 암수 짐승들도 다 들이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노아의 8식구와 짐승들과 그렇게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아주 무서운 창대 같은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뒤덮일 때까지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건 세상의 기본적인 본성적인 동물도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으로만 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노아가 그 집을 짓고 있을 때면 대화가 있었을 것 아니요. 왜 짓느냐? 무슨 이런 큰 배를 짓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뜻을 전달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매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를 한다는 말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염려하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어른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책도 읽고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본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무엇을 또 비판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 그냥 옷만 걸치고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세속적으로만 빠져 있다가 노아의 8식구가 그 방주에 다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고 그것만 하더라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덜 배우기 때에 꼭 과거에 좀 무식하던 그런 때에도 최소한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침착하니 인생을 돌아보던 그런 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 많이 배웠다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때에 멸망을 자처하던 그때 시민의식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본선적이고 실용적이고 그것만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가 되면 말세의 시민의식이 뭐냐면은 인생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면이나 또 친구나 또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자리에서 벌써 인생을 이야기하고 수비가 앞에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이 없다면은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에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아파트 당첨 이야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집도 있으면서 왜 또 아파트를 사고 피를 붙여서 팔아먹고 그래요?
그럼 범죄입니다. 그거. 행복할 것 같지요? 얼마 남았어요? 1억이 남았어요? 몇 천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요, 터집니다. 그 돈 책임 못 져요. 당신의 행복을 책임 못 진다니까? 그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서 뭐 성형에 대한 이야기, 무슨 세속적인 이야기, 그걸로서 우리의 대화라고 하면 곤란해요. 우리 성도는 좀 더 보람 있는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멘트가 있고 또 누군가 좋은 책을 읽었으면 서로 나누면서 아,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인생의 고결한 그 삶의 차원을 좀 업시키는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안 보니까,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실용적인 이야기뿐이에요. 이래서 말세가 되면 시민의식이 타락해서 그것도 물질과 과학의 여러 가지 풍요 때문에 생겨버린, 오히려 풍요 때문에 생겨버린 그런 타락이에요. 그래서 세속화된다. 목사를 만나든 교인을 만나든 무슨 대화가 주제가 혹은 빨리 나오는 말이 세속적인 이야기, 물질적인 이야기를 줄을 이루면 대화하지 마세요. 그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화는 꼭 필요한 일에만 하지, 만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 세상에 잘난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추를 이룰 대화의 내용이고 추를 이룰 경제문화의 목적이고 시민의식이에요. 세속화되고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영적인 판단 능력이 어두워져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 동물과 다른 점이 가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치 이념의 평가가 우리 속에서 흐려지면 사람이 부패해져요. 사람이 가치 이념에 충실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다움에 고결한 그 가치를 지니고 배운 만큼, 익힌 만큼 나이값을 하고 가치를 지닌다는 말은 그건 자존심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요즘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없어. 영혼을 아예 팔아버려요. 아니, 한 며칠 살다가 죽더라도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종기성을 생각하고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으면은 무식한 놈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며 참 행복이 무엇인가의 가치 이념을 업시키고 좀 더 격상시키면은 그것은 참된 지식인이 되는 원천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났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이여 내 아버지로 알면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정확한 겁니다.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뭐 공자를 배웠던 소크라테스를 배웠던 뭘 알았던 엉뚱한 데서 헛짚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모든 지식이,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데 즐거우면 바로 배운 거예요. 좋은 소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 알다 보면 인간의 내면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인간의 내면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뭡니까? 소나 개,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개, 돼지 서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사람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과학적인, 수리적인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기노스코라는 말 자체가 남녀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체휼을 한다는 거예요. 인격 전체로 우리가 체휼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격을 다해서 체험하지 않으면은
유대인처럼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예수를 죽이듯이,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 배웠는데 다 어디 갔단 말이에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신학교가 없느냐? 오늘 이 시대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느냐? 과거보다 엄청난 그런 라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믿음이 적어지고 가난한 신자가 늘고 왜 이래 되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때 멸망의 원초적인 그 사회 시민의식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또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메시아가 눈에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느냐?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외식이 됐다는 거죠. 안 갈려니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전에 가긴 가요. 제사를 안 드리려니 그러니까 그냥 뭐 눈 멀고 다리 절고 잡아서 먹지도 못할 양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도 안 나가려니 그렇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든지 그 같은 의미요. 그러니까 뇌가 닫혀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영혼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 사회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작자가 거짓말하고 사업하고 공갈치고 그게 그냥 아예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 또 멀쩡하게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뭐 얼마나 신앙하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경외하고 있고 제대로 내가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들어도 외식적으로 내가 만약에 예배당에 다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 딴식을 알고 있으면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안 죽고 있는데 아니요. 죽을 날 되면 같이 다 죽어요. 멸망받을 시간 오면 개인적으로도 한 방 맞는다니까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 살아온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어떻게 무슨 말하고 어떤 형식으로 죽었는지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날 꼬꾸라지면은 그거 잘한 거요. 평소에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 봐요. 죽을 때. 여러 형식으로 죽죠. 사고로 죽는 수도 있고 한데 제발 두려워하세요. 떳떳하게 죽을 수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을 때 어떻게 죽지? 눈앞에 누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고라에 처박혀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은. 근데 식구들이 다 있고 혹은 친구가 있고 옆에 사람이 보입니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당신의 지금 사는 모습이라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숨이 걷어서 탁 죽어버립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활 바꾸세요. 바꾸라니까. 인생 뭐 어차피 별것 아닌데 한번 바꿔보세요. 비참하게라도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보세요. 확실하게 뒤집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바보 돼보세요, 한번. 예? 안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죽더라도 막 며칠 금식을 한번 해보든지 사람이 한번 용돈을 한번 내야지. 그까지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그거 뭐 할 거라고요. 완전히 파괴하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본인을. 그리고 새 세상을 만나세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보여도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 달리 보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외식하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종말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능력을 얼마나 행했던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돼. 근데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짜 선지자다 그러고 우르르 따라갈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택하신 백성들이 미혹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교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는다고.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천지나 어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 신학대학생이, 건전한 신학대학생이, 그리고 전도사까지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게 빠지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엄청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사회적으로 도저히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으로 되어졌을 때에 그의 오른팔이 되는 종교계의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그냥 무섭게만 하겠어요? 아주 인품을 다 할 거예요. 감동 있게. 인물도 잘생겼을걸? 그렇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물이 무섭고 자태가 그러면 가겠어요? 사람은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50%는 적고 들어갑니다. 외견상 보이는 것이. 아주 걸출하고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 다 빠지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지. 왜 메시아를 주고 있고, 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를 따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지식은 있는데, 지식이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비오듯이 해가지고서 완전 녹아졌을까? 소돔 고모라 그 지형이 지금 완전히 사해가 돼 있잖아요. 소금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가 아무리 똑똑해도 떠요, 거기는. 그 바다는. 이렇게 소돔 고모라가 왜 이렇게 불심판을 받았을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그랬을까? 단 몇 년 만에 그래 됐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슬에 옷 젖는다고 야금야금 죄가 살았어. 더 번식되어서 애들까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애들까지 보고 듣는 게 죄라. 어느 집에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빼대를 찾고 우리나라 그런 것이 비록 예수 믿고 구원 문제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서 쌓았고 어느 목사님 밑에 배웠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초기 신앙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소돔 고모라가 범죄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성경상 우리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상 한 놈도 거기에 건질 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개 온 세상에 퍼져 있을 특별히 종말의 그런 모습들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때 현실적인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 수십 수백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 전체가 다 죽어버린, 교회 전체가 죽어서 쓸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은 그런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닌다,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 교회 안에는 유다 같은 놈도 있지만은 교회 전체가 써도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말세가 되면은 별 일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외식된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해가지고 뒤덮여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몰라. 늘 이래도 장로님 데리고 목사님 되고 그러던데 이런 식이야.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나중에 자주 경험하면은 평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화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비판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게 시민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시민의식이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멸망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편만하듯이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로 환영할 만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귀가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게 되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도 못하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목숨 바쳐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까지 말을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뒤지야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만큼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할 만큼 다 하셨다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나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불구덩이에서 죽은 것이나 이 모든 시민 의식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고 하기 전까지는 외식되고 감각이 묻어져서 시대 의식의 분별력이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난리를 치다가요, 서기 70년경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성전이 박살나고 나라 자체가 국호가 없어졌어요. 불에 110만 명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9만 7천 명 포로로 당하고 나머지는 참 유럽 어디로 도망 나가버렸는데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한 300명은 끝까지 버티다가 마사다에서 결국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인 결과였어요. 메시아를 죽이고 난 뒤에 금방 죽지를 않았다니까. 수십 년, 3, 40년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 멀쩡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런 멸망의 날이 올 줄을 생각 못 했죠. 로마치아에 있었을 때에 제사장급 되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병합해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았죠. 한 몇 프로만. 그렇게 쭉 갈 줄 알았어요, 사회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국호가 없어요. 백성은 있는데 온 세상에 벌어져가지고서 디아스포라로. 그랬는데 1948년 5월 14일 와이즈만 박사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국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고 난 뒤에 한 2000년을 벌받았다니까요. 한 2000년을. 이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당대에 역사의식, 분별 능력이 없으면 그와 같이 큰 멸망을 받더라는 거죠.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을 행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며 내 생활 일과가 나의 삶의 일련의 내 행위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헌금은 얼마나 했고 내가 또 얼마나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바쳤는지 그런 점검을 하세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물려 들어갑니다. 체인이 물리듯이. 지금 이 사회는 이미 타락한 사회고 옛날부터 타락했지만 더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 능력을 잘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시대를 잘 파악해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성공적인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